살인하지 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십계명을 보고 있죠. 십계명 중에 오늘은 제 6계명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살인하지 말라. 이 6번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 대한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이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답부분이 오늘도 좀 기네요. 그래서 우리 천천히 무슨 내용인지 생각해 가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 또는 행동으로 나의 이웃과 나 자신 혹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혹은 죽이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도모하려는 데에 가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복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며 또한 나 자신을 해하지 아니하며 의도적으로 나 자신을 어떤 위험에 노출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살인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살인에 대한, 그래서 사실 이제 좀 무거운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도 단톡방에 올릴 때 살인하지 마라. 왠지 좀 이제 갑자기 드시다가 체하실 것 같아가지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가로로 넣었어요. 가로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 자체가 결코 가벼운 주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계명이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계명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살인이란 뭔가? 여러분, 살인이 뭘까요?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이에요.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 그게 살인이죠. 그러나 오늘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단 목숨을 빼앗는 것만이 살인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첫 번째, 무엇이 살인이냐?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야. 모두 살인이라고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자,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래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살인이란 뭐냐?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근데 이 요한일서를 보면서 이번 성경 퀴즈대 우리 이제 그 범위가 요한일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요한일서를 한번 쭉 훑어봤어요. 1장부터 5장까지 읽어왔는데 참 이제 그 내용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담겨있지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사랑과 더불어 또 등장하는 게 뭔가 하면 미움이에요. 미움. 미움과 사랑. 그래서 한마디로 요한일서는 미워하지 마라. 그리고 사랑해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근데 요한일서 보면 이 중요한 사실을 또 하나 깨닫게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미워하는 것, 그리고 살인, 이 세 가지가 모두가 동격이라는 거예요. 동격. 자, 바꿔 말씀을 드리면 뭐가 살인이냐? 사랑하지 않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것도 충격적인데 사랑하지 않는 것도 살인이라고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사랑하지 않는 것도 마땅히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에 대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 하루에 수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인하고 있지 않나. 사실 우리는 이제 자연적인 애착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반대로 자기를 좋아하지 않고 또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사랑하고 싶지도 않고,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전혀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미워할 이유도 없고 사랑할 이유도 없고 그냥 무관심한 채 그렇게 살아가죠.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역시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단 꼭 칼을 들고 총으로 사람을 쏴야 그게 살인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살인이다. 사랑 여러분,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씀을 드리면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결론이 뭐예요?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고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날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뭐가 살인이냐? 두 번째로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살인이래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그것도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즉 형제에 대해서 분을 내는 사람들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이 나가라는 무슨 말인가? 한마디로 욕이에요. 욕. 멍청하다,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게 함부로 말하는 거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조롱하고 사람을 모욕하고, 그건 역시도 뭐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이 뭔가?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오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요, 정말 살인 안 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요, 사랑하지 않는 것도 살인이요, 뿐만 아니라 무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모독하고, 또 때로는 모함하고, 때로는 막 없는 말도 막 부풀려서 막 말하고, 말을 얼마나 우리가 함부로 해서요. 저도 참 부끄러울 때가, 이 말을 이렇게 실수했을 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렵다고 했는데, 정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말은 한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컴퓨터로 아니면 핸드폰 문자 하다가 잘못 썼네 지우고, 말은 지우고가 안 되더라고요. 한번 뱉어진 말을 다시금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 말 속에는 정말 선한 말도 있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복되고 거룩한 말도 나오지만, 때로는 누군가를 함부로 무시하고 조롱하고 또 모함하고 그런 말들을 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살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말을 함부로 하는 게 또 미워하는 게 살인이냐? 결국은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상처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좋은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잘생기셨네요. 예쁘시네요. 머리가 예쁘시네요. 옷이 참 잘 어울리시네요. 가방이 참 예쁘네요. 그런 얘기 들으면 사람은 기분이 좋아. 좋은 얘기 들으면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근데 좋은 얘기 했는데 막 기분 나쁜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잘생기셨는데 뭐라고 내가 잘생겼다고 막 그러면서 오히려 못생겼네요 그러면은 사람이 막 기분이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누구나 다 사람들도 기분이 안 좋아요. 마음이 안 좋아요. 때로는 마음에 상처를 받죠. 영혼이
상처를 받죠. 누군가의 마음과 영혼에 상처를 주는 것이 살인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상처가 상처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정말 피폐해지고, 요즘에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뭐예요? 연예인들이 막 댓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잖아요. 댓글이 뭐라고? 좋은 댓글 달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 악성 댓글 막 없는 말 지어서 댓글 달아놓고 함부로 말하고, 그 말에 정말 연약한 그 연예인들의 마음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살인이다. 또 뭐가 살인인가 하면 자신을 해하는 것도 살인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몸이나 자기 생명을 해하는 것도 살인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이 성전, 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리고 전에는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건물로서 만들어 놓은 것이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이제는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성전의 청지기로서 우리의 성전을 아름답고 또 거룩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몸, 또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죽음에 이르게 만들면 그게 바로 살인이다. 자기가 자기를 살해하는 거예요.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술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제 술 많이 먹어서 자기의 몸이 망가지고 자기의 영혼이 망가져요. 그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담배를 많이 펴요. 분명히 술과 담배는 몸에 정말 유익함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알면서도 담배를 수없이 막 펴대고 술을 수없이 먹어대고, 그래서 자기의 몸을 망가뜨려요. 자기 영혼을 망가뜨려요. 그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또한 쉬지 않고 무리하여 이러는 것, 자기를 혹사시키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쉴 때는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쉬지 않고 자기 몸을 혹사시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막 먹지 않아요? 먹지 않아서 막 몸이 뭐 이렇게 체중은 줄었을지 모르지만 건강이 해칠 정도로 막 이르렀어요? 그건 역시도 살인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해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잘 돌봐야 되는데, 잘 돌보지 않고 그냥 함부로, 그냥 건강도 함부로, 우리의 영혼도 함부로, 그게 바로 살인이다. 그것도 살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자, 그럼 계속해서 106문, 이 계명은 오직 살인만을 언급하는 것입니까? 이 답부분을 같이 읽어볼게요. 살인을 금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살인의 원인이 되는 시기, 미움, 분노, 복수의 욕망을 미워하시며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살인으로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살인만을 언급하시는가? 그렇지 않다. 이 살인의 원인이 되는 뭘 또 다루세요? 시기, 미움, 분노, 복수의 욕망을
미워하시며.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살인으로 간주하신다. 시기도 살인이요, 미움도 살인이요, 분노도 살인이요, 복수의 욕망도 살인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뭔가 하면요, 살인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시기, 미움이라는 거예요. 왜 살인하게 되느냐? 시기심 때문에. 왜 살인하게 되느냐? 미움 때문에. 정말 이게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오늘날 사회적으로도 막 이렇게 스토커라든가 뭐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그런 것들 보면 하나같이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하다가 순간 마음이 돌아서는 순간 막 시기하고, 아니면 막 미워하고, 아니면 막 증오하고, 아니면 막 분노하고, 아니면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정말 그래요. 이 살인의 원인이 되는 게 뭐냐? 시기, 미움, 분노, 복수심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적극적으로 또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107문에서 우리가 다룰 거예요. 우리 107문. 자, 107문에 보면 위에서 언급한 방식으로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즉 실제적으로 사람만 안 죽이면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답부분을 같이 읽어볼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 미움, 분노를 금하시며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인내, 화평, 온유, 자비와 같은 모든 친절을 보이며 위험에서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럼 뭐 사람만 안 죽이면 되냐? 뭐 실질적으로 뭐 사람의 목숨만 해치지 않으면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살인의 원인이 되는 시기와 미움과 분노를 뭐하라고요? 금하라. 금하라는 것은 제거하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느냐? 마음속에 미움이 있느냐? 마음속에 분노가 있느냐? 그걸 오래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품고 있을수록 사람은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죠. 막 악이 받쳐가지고, 막 분노가 치밀어 막 올라가지고, 결국에 사람들이 이제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마음속에 시기와 또 미움과 분노가 있을 때는 그것을 빨리 제거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시기와 미움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경우도 바로 그 경우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니까 형이 동생을 시기해서, 형이 동생을 미워해서 뭐 했어요? 결국은 죽였어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동생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런 죄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로운 제사를 드렸을 뿐이에요. 그게 죄라면 죄죠. 근데 그 의로운 제사를 드렸다는 그 죄 하나로 형한테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형의 손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 시기와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형도 동생도 없어요. 시기와 미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형이 어디 있어요? 동생이 어디 있어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남편이 어디 있어요? 아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살인의 원인이 되는 이 시기와 미움, 분노를 빨리 금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와, 이 시기와 미움과 분노는 암덩어리다. 영적인 암덩어리다. 우리 사람 몸에도 암이 있으면 암을 빨리 제거해야 되거든요. 암을 발견하는 접속이 바로 이제 치료해서 암 세포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이 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거를 안 하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초기했다가 나중에는 3기, 4기, 말기 돼버리면 손도 못 쓰는 거예요. 그냥 암덩어리 때문에 그냥 사람이 죽는 거예요. 손을 쓸 수 없을 때는 그때는 그냥 죽음만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조기에 발견하면 조기에 치료해서 이 암덩어리 제거하면 충분히 사람이 살 수도 있는데
그걸 제거를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결국은 생명을 해치고 만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시기와 미움과 분노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막 시기심이 막 있고 막 미움이 있고 막 분노가 막 들어오면 그거 빨리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암덩어리가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게 만드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느냐?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노력하면 조금 가능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안 돼요, 안 돼. 정말 잡초처럼 막 뿌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틈만 있으면 막 쑥쑥 올라오는 잡초처럼 이 시기와 미움과 분노는요, 아무리 막 노력해도 그냥 순간순간 막 시기심이 막 생기고 막 순간순간 막 사람이 미워지고 순간순간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의 빛 가운데 거하는 것. 거할 때만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시기와 미움과 분노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이죠.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라고 나와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예수님께서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근데 이 알고가 중요해요. 이 알고는 전인격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체험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 알고 또 뜨거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랑을 알고의 뜻이더라고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만이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시기와 미움과 분노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사랑이 더 크거든요. 저는 개척하고 정말 이거 평생 간증될 것 같아요. 개척에서 힘든 건 사실이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힘든 것보다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거든요. 그 은혜가 크니까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정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간쓰게 다 넣고 해야 된다.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렇게 목회해야 된다. 사역이 쉽지는 않아요. 목회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제가 저에게 주신 직분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은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 모든 괴로움, 모든 시험, 모든 유혹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인생이 항상 행복하고 그렇진 않잖아요. 때로는 고달프고 괴로울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달프고 괴로운 시간들, 그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 고달프고 괴로운 것보다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을 다 이겨낼 수 있지 않으셨나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뜨거운 사랑을 체험했다면 또 그 뜨거운 사랑 안에 우리가 잠겨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시기의 심도, 그 어떠한 미움도, 그 어떠한 분노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신학생 때 기도원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안양 갈멜산 기도원도 다니고 또 강화도에 가면 또 강화도에 또 갈멜산 금식 기도원이 있어요. 안양
갈매산 기도원이 안양에도 있고 강화도에도 있거든요. 근데 안양은 이제 도심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래서 뜨겁게 은혜 받을 때는 또 이제 안양에서 은혜 받고, 조용히 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좀 쉬었다 또 은혜도 받고 기도하면서 오기에는 또 강화도에 있는 또 갈매산 기도원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을 갔다 올 때가 있었거든요. 신학교 때 이제 뭐 방학 때나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또 기도원 가서 또 며칠 있다 오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참 좋은 거예요.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고 막 은혜 받고 그러면요, 와, 마음이 새로워요. 기도원 나설 때, 기도원에 딱 나서서 이제 집으로 갈 때 그 마음이 와, 정말 천사 같아요. 누구든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처음 봐서도 가서 막 안아주고 막 사랑합니다. 막 그렇게 막 은혜가 막 충만하고 막 사랑이 막 충만해져요. 근데 문제는 그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뜨겁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는요,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말 십자가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젖어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2장 3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자, 이 앞에서도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은 참 자기에 대해서는 참 관대해요.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참 좋아하고 또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사랑하고 또 좋아해줘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때로는 무관심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씀을 드리면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해요. 자신에 대해서는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웃에 대하여서는 얼마나 냉정하고 또 얼마나 무관심하고 또 얼마나 계산적인가. 우리 그렇지 않나요? 지역마다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되나 모르겠지만 지역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달라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정이 많아요. 참 정이 많더라고요.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정이 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지 않으셨나요? 그 위로 이제 지방을 떠나서 이제 위쪽으로 갈수록 정이 좀 없고 죄송해요. 위쪽에 계신 분들. 네. 밑으로 내려갈수록 정이 참 많아요. 그만큼 이제 세상 사는 게 각박하고 참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 말은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만 이웃을 사랑해도 이 세상은 천국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뜻이기도 해요.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생각하는 만큼만 다른 사람들을 아끼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도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으로 변할 것 같아요. 뭐 싸우는 일도 없을 것 같고요. 뭐 다투는 일도 없을 것 같고요. 뭐 시기하고 미워하는 일도 없을 것 같고요. 막 성내는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온통 미움과 시기와 분노로 가득할까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는 한없이 감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냉정하고 무관심하고 계산적이기 때문에 자기는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미움과 시기와 분노로 가득한 것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달라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일 오후에 우리 찬양 부렸던 그 찬양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 가사의 제목이 그 찬양의 제목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근데 그 가사 중에 제가 딱 꽂힌 그 가사가 있어요. 그 가사가 뭔가 하면요.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기억나시죠? 정말 우리 교회가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랑에 빠졌으면 좋겠어요. 다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우리 작은 목자교회는 사랑이 많은 곳이다. 사랑이 넘치는 곳이다. 이런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요한일서 3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로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은 더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뜨겁게 사랑합시다.